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근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진정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인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또 성탄의 선물을 나누고,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선물을 나누고, 또 가족끼리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또 가져봅니다. 2주 전에 친구 목사님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접경지대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요청서를 보냈어요. 올 성탄에 그분의 간절함이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할 그 밥 한 끼 나누고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게 인사하는 그것조차도 나눌 수 없는, 전쟁 때문에 신음을 겪어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일일까요? 전쟁의 상처가 상흔이 이제 사라져서 우리에게 전쟁은 끝난 것일까요? 아니요. 당장 내일이라도요, 아니 오늘 오후에라도요, 강대국의 손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저는 가슴 아파하며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돈네 쉰떡 보듯 하지는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눈 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눈물 흘려야 했고 가슴 저민 성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어떠한 위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잘 참아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아내고 일구어내고 견디어낸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합니다. 이 귀함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동품과 귀한 예술품이 오가는 경매장에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어요. 낡고 볼품없는 모습에 다들 심드렁했고, 사람들은 가장 적은 돈으로 그 바이올린을 사려고 했지요. 불과 3달러. 더 이상 경매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낙찰되려고 하려고 하는 찰나에 한 노신사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서 일일이 구석구석 이 바이올린에 묻어있는 먼지를 닦아내고 또 현을 조율하고 이제 켜기 시작합니다. 이 거장의 손길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바이올린이 저런 현란한
그러한 음을 낼 수 있었던가라며 그분의 그 바이올린 연주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0달러, 100달러, 200달러 넘어서 무려 최종 낙찰가가 3,00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바이올린은 전과 다름없이 낡은 악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바이올린을 켜느냐에 따라서, 누구 손에 그 바이올린이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되었고 또 가치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권사님, 누구 손에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손에, 여러분들의 남편의 손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매달려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떠한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명품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기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을 보지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평범하지 못해서 참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성탄절 그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먼저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목자들은 일생일대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지시한 대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 자신들이 보고 들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설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자신들이 일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시대에 한국의 50, 60대 남성들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산속에서, 농촌에서의 목가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죠. 낭만적인 삶이라고. 그러나 생각만큼 이 목자들은요 결코 낭만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양치기는 그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전 내려오던 그 토라를 최초로 집대성한 책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당시 목자들은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로 분류해 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들도 안식일을 알겠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조용히 우리 안에 갇혀 있겠죠? 아니요. 안식일에도 그들은 단장을 넘습니다. 단장을 넘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리와 늑대들이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양떼들이 우리를 넘으면 쫓아가서 잡아와야 하는 것이 목자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 잠시 빌 사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미시나에 의하면 아주 천한 직업군으로 분류되었던 게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목자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참 정직하지 못했어요. 이 목자들이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돈 많은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양을 사서 고용해서 이 목자들을 채용한 겁니다. 그러면 채용하면 무엇을 쓸까요? 계약서를 쓰겠죠. 내가 양
양 200마리를 너에게 맡긴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리떼라든가 늑대떼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계약서 몇 마리라고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부분 그리 질이 좋지 않은 이 목자들은 양떼들을 늑대들이 물어갔다라고 거짓말하고 뒤로 빼돌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또 실제로 자기가 치던 그 양들이 늑대에 물려가게 되면 다른 우리에서 몰래 훔쳐왔던 일로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들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좋지 않은 부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목자들은 평생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내가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자부심과 소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어요. 사람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내가 내 눈으로 최초로 바라보았다. 얼마나 감격에 찼겠으며 또 그 소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들의 삶은 다시 소망으로 가득 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예수만 바라보아도 그의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중환자 병동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입원한 10대 소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치료해봤지만 의사들도 가망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한 대학생 봉사자가 뭣도 모르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겁니다. 중환자실은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이 환자의 기록을 살펴보고 중학생인 줄 알고 그 아이에게 이 나이에 맞는 영문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사 변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매일같이 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 동사 변화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보게도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참 의아해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다 포기했던 아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궁금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붕대를 풀는 날, 간호사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소년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가망이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포기했지 않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 대학생 형이 오더니 다시 학교에 복학하게 되면 너는 그 아이들에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동사 변화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듣고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내가 낫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형을 보낸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형이 와서 나한테 그 동사 변화를 가르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나도 살 수 있는구나라고 하는 소망으로 버텨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기대합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왜?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소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희망을, 소망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므온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생전에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요. 성경에는 이 사람이 몇 살이 됐는지 잘 몰라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내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유추해 보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고 제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기신 예수님을 시므온이 만난 것입니다. 시므온의 평생 소원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눈으로, 눈 감지 않고 뜬 눈으로 그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 그 말 장로님이 들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이겨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성령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견뎠어요. 참아냈습니다. 한평생 이 소원으로 살아가고 견뎌냈는데 눈앞에 그 아기 예수님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감격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아파트? 혹시 내 아들들이 명문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근원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힛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투병하던 중에 1887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감동이 되어서 쓴 시가 바로 찬송가 453장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평생의 소원이 그 예수님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닮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평생에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나입니다. 본문을 보면 안나는 참 불행한 여인이죠. 안나,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나 결코 이 여인의 인생은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고요, 지금 나이가 84세.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10대 중후반쯤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70여 평생을요 혼자 살아야 됐어요. 오고 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서 먹여준 거예요. 교회, 초대교회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과부들과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데 없으니까, 오고 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서 먹고 잔 거예요. 바로 이 비련한 여인이 안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나가 주님 만나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말하니라, 뭔 말이에요?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가장
하위 계층에 있는 이 안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안나는 비록 비천한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기쁨 가운데 한평생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트럭을 몰던 운전사가 미국 뉴저지의 고속도로에서 리무진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길가에 세워놓고 운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고장났습니까? 물으니까 차가 펑크가 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마침 내 트럭에 범프가 있으니까 한번 바람을 넣어보자 그랬는데도 바람이 계속 셉니다. 그래서 이제 자키를 가지고 그 바퀴를 떼어내서 바퀴를 함께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리무진 창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순간 트럭 운전기사는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뉴욕의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후에 미국의 45대 대통령을 지냈지만 당시에도 아주 유명한 재벌이었죠. 고맙소, 날씨도 춥고 비도 오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이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트럭 운전사가 이야기하지요. 예,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내 아내가 당신을 참 좋아해요. 내 아내를 위해서 당신이 장미꽃 12송이만 딱 보내줬으면 고맙겠소. 그리고 자기의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다음 날 트럭 운전기사의 집에 어떤 사람이 상자를 갖고 찾아왔어요. 상자를 여니까 12송이 보내라고 했는데 24송이 보냈네요. 부자니까 달라요. 그러면서 그 편지 한 통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렌타인데이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의 남편의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주신 당신 집의 빚을 다 갚았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집을 살 때 현찰을 주고 다 갚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10년, 20년 상환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재벌이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집을 샀는데 빚이 많이 있었는데 그 빚을 다 갚아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일도 했네요. 사람만 잘 만나도 수지 맞아요.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이 수지 맞는 만남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라 할 때는 아멘 소리도 안 하더니 트럼프 만나라니까 아멘은 소리는 크네.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혹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혹시 주님을 만났음에도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한번 질끈 감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만남이 목자들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나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토록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